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그런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만히 계신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자 땅이 흔들리고 산의 기초가 요동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늦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요. 그가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두려움이 어두움이 있었도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구원은 천사가 대신 처리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사건이죠. 바람을 타고 오시고 번개와 우레로 응답하시며 그 원수들을 흩으십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다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있던 자리는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자리였다라고 16절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매여있던 곳을 자유케 하시고 묶여있던 자를 풀어주시고 갇혀있던 자에게 넓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넓은 곳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 숨이 트이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늦지 않은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어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늘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